자, 오늘은 전도 제자와 삼오늘 여러분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대요. 바라는 것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그것을 한 가지 일을 구한대요. 그게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주님을 계속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예배자로 그렇게 살고 싶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참 돈도 아니고 어쩌면 그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자, 전도 제자와 오늘 삼오늘인데요. 서론으로 우리가 지속할 것이 있다 그랬죠. 지속할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현장을 찾아봐라. 이것을 확정하라. 현장을. 뭐 자기 형편에 맞게 나는 뭐 너무 바쁘니까 한 군데만 하겠다. 어떤 사람은 세 군데만 하겠다. 나는 뭐 10군데 하겠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나의 현장을 찾아서 장소, 어디서 내가 구원의 길을 걸을까? 이게 구원의 길을 어떤 장소는 앞으로 말씀 운동해야 할 가상 다락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세요. 우리 이렇게. 그리고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딱 정해야 되겠죠.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확정이 중요하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요, 주님도 대충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면 계약을 맺으면서. 누가 그랬느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가 뜻을 정합니다. 뭔 뜻을 정하는가? 자기는 우상에게 드린 우상 제물,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왕이 내려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먹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3장에 가서 보면은 느보 신상에다가 절을 안 해요. 풀무불 용광로스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안 하잖아요. 뜻을 딱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뜻을 딱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죠. 그걸요. 그냥 뜻을 정해도 그냥 뭐 대충 뭐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뜻을 정해서 확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12절에 그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기로 겸비하면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주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바사국권이 막아서 21일 만에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결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 결심하여 기도하는 첫날에 주님 응답하셨다고 하잖아요. 응답은 21일 만에 왔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딱 뜻을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거룩한 고집은 있어야 돼. 거룩한 고집. 그냥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고집 말고요. 거룩한 고집을 딱 가져야 돼. 이렇게 해놓고 주간 전도 스케줄을 딱 짜라. 이렇게 말했죠. 나의 한 주간에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간 스케줄을 딱 짜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쭉 짜면서 전도 스케줄을 한번 전도 중심으로 한번 짜보는 거죠. 이것도 확정을 딱 하시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요게 딱 생기죠. 팀이 묶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팀을 묶어서 보냈고 바울도 이렇게 팀을 묶어서 이 현장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가잖아요. 선교. 그러니까 이게 팀전도.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도 팀전도로 하면 또 다른 역사가 달라요. 다르더라고 내가 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팀을 묶고 사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서 또 그런 사람도 만남도 또 주시고 그렇게 돼요. 팀 전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가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 전도학교 다시 이제 회복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캠프도 나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식사도 하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현장 찾기 하면서 이것도 구원의 길 계속 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간 전도 스케줄 가지고 팀으로 이제 현장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해보냐면 이제는 영접 운동을 도전하라 그렇게 말했죠. 영접 운동. 도전을. 그래서 내가 몇 명을 일주에 몇 명을 할 것인가. 저는 일단 2명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이번 주간에 2명을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여기까지 메시지 나올 때는 그냥 다 하고 있었는데 영접운동 도전하라 이게 메시지가 딱 떨어지니까 제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 아 그렇지 이제는 내가 계속 흑암 꺾고 현장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그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도지 주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더라는 거죠. 내 자세가 달라져. 아, 그렇지. 이제는 도전이다. 뭐냐? 영접.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다가가더라고, 제가요. 아이들한테 다가가고, 할머니들도 다가가고, 무당집도 다가가고, 이제 막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뭐 큰 교회는 다르게 하죠. 큰 교회에 따라서 하면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가 이런 거 하라고 합니까? 안 하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예? 예, 그런 눈치를 딱 채야 돼요. 눈치를 딱 채고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딱 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알겠죠. 하다 보면은 개인 양육이 나오잖아요. 아, 이제 말씀 영접시켰으면 양육할 사람이 나와. 거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개인 양육. 그러면 개인 양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제가 예전에 주원이를 데려다 놓고 개인 양육 운영하는 메시지가 하는 방법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상황극을 한번 또 더 한번 해보고 또 시켜보고 우리 성도들 한 번씩 나와서 그것도 한번 시켜보고 이제 그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이런 사실적인 웍샵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누구를 붙여도 말씀 운동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왜? 하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 운동 할 수 있겠죠 이제. 어때요? 김영권 선생님 어때요? 맞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 응? 누구를 붙여도 할 수 있죠.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주간 더 봅시다. 백미라고 사람 이제 할 수 있죠. 왜 제가 물어보냐? 너무 잘하거든요 지금. 잘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 문제야. 여기까지는 잘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매일 하셔요. 구원의 길 그리고 막 두 번씩 그리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김영모 원사님하고 이거 보니까 또 몇몇 분이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애들 또 매일 하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제 영접 운동 도전해야지. 이걸 도전해야지. 그래서 말씀 운동.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고 백권사님 하실 수 있지 이제 말씀 운동. 네? 예, 그래요. 여전히 가로젓기요 이렇게. 그러면 워크샵을 한번 시켜야 되겠어. 앞에서 여기서 시범을 한번 보이라고 이제 이렇게. 왜 못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하면 돼요. 자, 그래 이렇게 딱 정해놓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었노니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땅 밟기를.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죠. 빛을 발하면 캄캄함과 지금 어두운 가운데 온 땅과 만민이 다 가리워졌으니까 가서 이제 빛을 발해야 돼. 빛을 발해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 뭐라고 보니까 많은 나라의 다민족들이 돌아온다고 잘해요. 열방과 열왕과 그리고 건강과 또 재물과 이 많은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쪽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현장에 가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피 뿌리는 겁니다. 계속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막 가지고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해 보시라 이 말이야. 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를 쭉 보면서 그거 안 되면 그쪽에 내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쭉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교재 첫째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 왜요? 우리 신학 공부하고 우리 중직자 임명을 하고 목사 임직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요.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요. 그러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1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1번 질문. 이게
질문에 대한 답, 질문에 대한 답, 그 대소요리문답이라고 그러거든요. 질문. 1번이 딱 뭔 줄 알아요? 1번은 딱 알아야 돼. 왜냐?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이것만큼은 딱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딱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과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딱 봐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해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먹어도 마셔도 뭐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막 일시키고 고생시키고 막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진짜 그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의 그 행적들과 아름다움을 내 삶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말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지. 누려야 돼. 그렇죠. 네? 우리 가정에서도 누리고, 그렇죠. 우리 모든 일도 누리고, 자손도 누리고, 가족들끼리 누리고, 현장 가서 주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주님 감사하면서 참 맛있게 먹고 누리고. 누려야 돼. 눌리면 안 된다니까. 누려야 돼. 그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돈이 없어서 살 수 있고, 그렇죠? 명예가 없어서 살 수 있고, 네? 다 없어도 사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리고 예배적 존재, 그리고 임마누엘적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은 짐승이죠. 짐승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살죠. 사람들 보세요. 불신자들. 웃기잖아요. 웃기잖아. 불신자들 뭐 아이고 진짜 참 아이고 안 됐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생을 딱 보라니까 인간은 다르잖아. 짐승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기를 마시면서 삶 속에 또 살아야 돼.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헬라어로 인간이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자.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보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이제는 전부 다 땅만 쳐다보고 살려나. 돈. 명예, 권력, 눈에 좋은 거.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늘 사모하면서 살겠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예? 막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르죠. 밥만 갖고 못 살아. 돈만 갖고 못 살아. 영적으로 충족돼야 살아.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적으로 내가 충전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지금 못 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레마로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이 말씀을 제가요. 얼마나 이게 내 마음속에 딱 부딪혔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쫙 돌리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면서 제단을 사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들으셔요. 하나님 받으시고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게요. 15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내가 있을 것이다. 항상.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야 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물리치는 예배가 되거나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몸만 왔다 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능력의 예배.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배. 사람들이 다른 것을 다 예배하잖아요. 지금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고 지식을 예배하고 이상한 우상을 만들었고 예배하고 이상한 사이비들이 뭐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따라가면 안 되거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의 불로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 인생에 그러면 내용이 뭐냐? 이야기했잖아요. 예배자. 우리 성도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내 평생에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예배 중심. 전도를 위하는 거. 사람들이 다른 걸 예배하니까 전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전도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눈을 두루 뜨고 다 돌아보면서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세은의 교회야.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찾아요? 꿈만 주려고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디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뮤지컬 보러 가고 어디 가서 관람하듯이 예배 오면 안 돼. 그건 예배가 아니요.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내 몸을 드리는 거야. 그렇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거야. 나의 전 존재가 내 자신이 제물이 돼. 번제물. 우리는 양, 소 가지고 오지 않는데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래, 드리는 것이지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것은 아니야. 목사가 연설 잘하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인생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 그렇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육신의 예배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보면은 답이 들어있고요, 방향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말씀 듣는데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막 은혜가 임하고요, 막 힘이 나고요. 희한합니다. 예배 한 번만 우리가 딱 성공해서 드려버리면요, 몸 아픈 것도 싹 사라져버려요. 예배를 집중해서 한번 딱 드렸다 그러면요, 내 몸에 막 불편한 것, 이상한 것들이 싹 도망가버려요. 나를 막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복잡한 것들 싹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야. 예배 한번 제대로 기도하면서 드려보시라니까요.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관점이 딱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정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치인들, 이상한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 사람이 관점이 변해서 아이고, 복음이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안쓰럽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데 관점이 달라진다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진짜 보기 싫고 아이고 그랬는데 달라졌어. 관점, 보는 눈이 달라져. 그러면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관점이 변하면 내가 살아 일단. 근데 관점이 안 바꾸고 아까 제자들처럼 율법적인 관점 가지고 계속 보면요, 제자 자신이 죽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요, 왜 저 사람이 그럴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또 해보고, 왜 그럴까? 저분이 왜 그럴까? 계속해서 그분의 가정이 어땠을까? 그분의 가문이 어땠을까? 그분이 살아온 배경이 어땠을까? 이런 걸 계속 그분 상대방의 입장을 계속 생각해서 파고 들어가고 기도 한번 가보면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복음 줘야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대신 영적 싸움 싸워줘야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것이 바뀌어요. 관점이 싹 달라져 버려. 참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저를 봐도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이요, 굉장히 옛날부터 너 눈이 옆으로 찢어져가지고 무섭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저는 63빌딩 그래도 다 보이던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보는 눈이 변해서 제가요. 왜? 이제 점점 똑같이 보여.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좋고 싫고가 없더만. 이게 똑같이 보여져.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인생의 이제 방향이 뭐냐? 사모놀이. 아까 인생의 목적을 했는데 거기 두 가지가 빠졌네. 근데 그건 다 아니까요. 인생의 방향. 자, 사모놀인데요. 내 방향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오전에 내 계획이 무계획이 돼야 돼요. 무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남아야 되다. 이게. 성령님들은 뭐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자기 계획 없어. 자기가 막 아시아로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다 계획 세놨는데 성령께서 막잖아요. 못 가게.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아시아였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사모를 왜 해야 되나?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데 어렵게 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하면 지속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모르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사모르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사모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세상의 마귀가 만들어놓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걸 없애야 돼.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해봤자 우리가 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IQ가 얼마나 뛰어. 200 안 넘잖아. 안 넘잖아요. 하나님의 IQ는 얼마인 줄 알아요? 하나님 IQ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몰라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거 모르죠? 얼마쯤 될 것 같아요? IQ, 하나님의 IQ가. 어떻게 눈치챘네요. 하나님의 IQ는 무한이에요. 무한. 한이 없어. 한이 없어. 한이 없어.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막 이렇게 안 되지.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내라. 메시지를 찾아내지 말고 성구를 찾아내라고요. 메시지는 말씀이 아니야. 그건요. 메시지는 메시지야.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성구 말씀을 좀 더 잘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메시지지. 메시지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성경 따라가야 돼. 하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말씀만. 사람의 말은 시대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말씀 아닌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글을 막 그렇게 멋지게 써가지고 뭘 했어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안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그러니까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어디서 나오니까 그 성구 안에서 3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붙잡는 게 말씀. 성경 안에서 설교 중에서 성구 하나를 딱 붙잡아라.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언약 기도문을 만드는 거야. 기도문을 짧게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언약 기도문 딱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내가 또 뭐 있으면 하고, 교회 광고 따라서 또 기도를 이렇게 또 하고요. 광고가 뭔가 기도 딱 하시면 돼요. 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딱 받은 것 가지고 만약에 월요일날 딱 했다, 3원을 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여기저기 새벽 예배 했다나 어디 뭐 또 말로 훈련받고 또 말씀이 탁 내 입으로 부딪히는 것을 또 적어서 할 수 있어. 그러나 주일날 딱 주신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할 수도 있어. 계속. 그리고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못해. 뭘 못해? 지속을 못해. 단순하게 하란 말이에요. 심플하게. 그러면서 전도대상자 1명 이상씩 이렇게 딱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션을 항상 여러분 그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사모를 하는 방법. 거기 보면은요, 미션 실천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하라 하지 마라. 꼭 한 가지씩 찾아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52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나한테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적어보라니까.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그냥 은혜받아서 끝나고 은혜받아서 안 변합니다. 아, 이걸 하라고 했구나.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또 할망정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변해요. 3월호는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말씀도 안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내가 이제 또 살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손해요. 그 종교 생활은 나 이거 그러면 성령 인도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결정할 게 있어요. 뭐냐, 이번 주간 이걸 쭉 보면서 영접 일주에 내가 몇 명 할 것인가 이게 확정해 보세요. 확정하고 여러분 조별로 다 하라고 그랬어요. 조별로 누가 얼마나 했는가 그걸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 해봐서 어느 조가 잘하셨는가. 응? 조 통틀어서 누가 얼마 영접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영접 일주일.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해보세요. 정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제 우리 그 춘계 대신방을 놓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이 와서 신방 예배를 할 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또 방향도 찾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 기도했던 우리 세계 선교대회는 마쳤어요. 오늘 이게 다 잘 마쳤고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토요 학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선교사 용준이하고 진혁이가 거기에서 진짜 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신앙생활이 누가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자기 개인화되도록 개인화돼야 되겠지.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 애들이 힘들구나. 용준 이야기도 들어보고 진혁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럴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있을 때 잘할 걸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충족 못 받은 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전도 제자와 사모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내용, 방향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잘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시며 올해는 어떻든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닫힌 모든 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지금 춘계 대신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방문할 때마다 성취될 말씀을 주오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시며 그 집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용준, 우리 박진혁, 우리 군 선교사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저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고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